오늘은 목사의 노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안과 은총이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책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두 책인데요. 왼쪽은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진보적인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캅이라는 신학자가 쓴 책이고, 오른쪽은 여러분 많이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 들어보셨죠? 대표적인 보수적인 입장의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지만 신학에서도 진보적인 견해와 보수적인 견해의 차이는 매우 크고 다루는 주제 자체도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이 두 신학자들이 한 목소리가 되어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뭔지 아시겠죠? 넘겨주시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어떤 생각을 말하는 것일까요? 또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두 신학자들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앞서 이단 사이비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이단 사이비의 1세대 교주들이 서서히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력은 수그러들지 않고 여전히 사회에 여러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한국 사회에 여러분 그들의 숫자, 세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대략 이만희의 신천지가 제일 많아서 20만 명, 통일교, 문선명의 통일교가 10만 명, 정명석의 JMS가 또 10만 명, 그리고 기타 등등 5만 명 해서 약 45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다 충성도가 높겠죠. 매주 출석을 할 거고요. 그런데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일까 체감이 잘 되지 않는데요. 제가 실감나게 설명을 해보면요. 한국 교회에 매주 출석을 하는 보통 개신교인들, 한국 개신교 전체 인원을 800만, 많게는 1000만이라고도 봅니다. 하지만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요. 그것을 한 50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많게는요. 개신교,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한국 전체에 교회 다니는 사람 숫자의 10% 정도가 이단 사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입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보통 기존에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그것도. 그러면 매주 교회를 다니고 매주 설교를 들었지만 저 변태 할아버지가 재림 예수라는 주장에 넘어가는 기독교인이 45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숫자는 사회 어디에나 있는 그런 병리 현상 정도로 치부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한국 사회의 이단 사이비 문제는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 분명한 문제가 있구나를 알리는 어떤 경고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삶이 절박한 사람들이 어떤 의지할 곳이 없어서 감정적으로 세뇌당하는 것일까? 그게 약점일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최근에 JM에서 정명석이 성범죄로 징역을 살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전자발찌를 찬 채로 또 성범죄를 일으켰죠. 그런데 이런 교주의 비위 행위보다 이번 사건에서 더 주목되는 것은 그를 비호하는 신도들입니다. 단순히 옹호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신자들이 어디에 곳곳이 있다고 그래요? 경찰에도 있고 검찰에도 있고 방송국에도 있고 이래가지고 수사 정보를 빼돌리고 취재 일정을 빼돌리고 이래서 그를 막 보호했다는 거예요. 교주들이야 왜 그런지 이해가 돼요. 그냥 사기꾼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 게다가 그 사람들이 사회의 꽤 고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인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는 건 이 사람들이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곳에 빠지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 더,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영역에서는 정말 똑똑하고 생각도 잘해요. 의심도 잘하고, 하지만 유독 믿음이라는 영역 안에선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정통적으로 교회는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 그저 아무 이견 없이 아멘하고 따르는 것을 좋은 신앙이자 미덕이라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생각을 덧붙이는 건 의심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의심은 불신앙으로 여겨졌죠. 목사의 가르침에 동의되지 않거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어도 물어보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철저히 막혀왔습니다. 성도들도 점점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목사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몇 번 물어봤더니 대화도 안 통하고, 그리고 또 그냥 그렇게 하는 쪽이 쉬워요. 삶도 팍팍한데 그 신앙까지도 고민할 것도 없거든요. 한 가지 다른 이야기지만 오늘 전체적인 주제와 통해서 제가 개인적인 바람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지점인데요. 한국 교회가 이제 생각하는 믿음을 불신앙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의심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그냥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하는 관계가 됐어요. 목사는 모든 걸 다 알아야 돼. 하나 틀린 게 없어. 그리고 성도는 그걸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일방적인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함께 좋은 신앙이 뭔지, 함께 실수도 하면서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함께 이게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목사는 이제 뭘 모르면 이게 안 되는 분위기예요. 저도 여러분 그런 압박을 느낍니다. 뭘 모르면 안 되는 분위기여서 뭘 잘 모르는 것도 이제 아는 것처럼 말하는 스킬이 또 있습니다. 아는 척 하면서 말하는 스킬. 근데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면 이게 또 서로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다 알고 우리에게 주입을 해주는 관계인데 목사가 모르면 이게 민망한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인지 몰라도 아, 네, 목사님 이렇게 알아듣는 척을 또 잘하시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성도가 목사가 설명하는데 다 동의하거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어때요? 이런 부분은 왜 그렇죠? 이런 식으로 토론이 되어야 하는데, 그럼 이게 불신앙인 것 같으니까 이해가 안 돼도 아, 네 하고 끝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서로 피차간에 힘들고 민망하니까 그냥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게 있어도 내가 티를 안 내는 거죠. 여러분, 저도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도 음악 전공자시지만 저기라고 콘트라베이스 연주자라고 하셔서 바이올린도 하시고 비올라도 하시고 다 하시는 거 아니시죠? 뭐 조금은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악가라고 하셔도 모든 시대의 음악 또 모든 장르의 음악 다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구약학을 전공은 안 했지만 학교 다닐 때 구약학을 더 많이 했습니다. 구약 수업을 더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신약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어보셔서 서로 민망한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그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모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제가 나중에 집에 가서 인터넷을 찾아보든지 그리고 책을 찾아보든지 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관계가 아까 말씀드린 목사는 다 알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영역 안에서 말입니다. 서로 모르는 거 나누고 공부해서 대화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여러분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시 말씀의 주제로 돌아와서요. 교회에서 의심하지 말고 생각 없이 믿는
그런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여겨왔죠. 그거 순종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특히 우리나라에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 우리나라에 어떤 문화가 있어요? 윗사람 말은 토달지 않고 그냥 따라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게 미덕이고요. 그래서 목사가 심지어 어떤 부당하거나 잘못된 지시를 하더라도 그냥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옳은 믿음이라고 여겨지게 된 거죠. 무엇이 옳은 믿음인지, 잘못된 믿음인지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을 생략시켜버린 거예요.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그런 걸 이제 맹종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그러므로 순종은 반드시 이것이 옳은 지시인가, 옳은 가르침인가를 생각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순종은 그 과정이 포함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 없이 따르는 것을 순종이고 좋은 믿음으로 여겨왔죠. 사람들은 이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떼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훨씬 쉽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지 올바른 삶일까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 없이 그냥 맞습니다 하는 게 더 편하고 쉽거든요.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 믿음 안에 생각하는 능력을 상실했다 보니까 조금만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그 이단 사설에 넘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단 사이비도요, 여기에 포교 전략을 맞춰요. 그래서 특히 정명석, JMS는 대학생들 이제 전도를 할 때 일부러 이제 명문대 학생들을 투입합니다. 아주 좋은 직업군인 사람들을 이제 투입을 해요. 그러면은 포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 좀 이상해도 이게 좀 이상한데 이단 아니야 해도 저 형님이 하는 말이라면 맞겠지. 저 언니가 뭐 이상한 데 있진 않겠지. 이런 식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위탁하는 거예요. 저렇게 성공하고 똑똑한 사람이 이미 다 생각은 해놨겠지 하고 나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약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믿음이 가장 팽배해질 때 가장 웃고 있을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득보는 사람 누굴까요? 바로 목사들입니다. 성도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으면 신앙과 관련된 상당 부분을 목사에게 의존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목사의 권력이 더 커지겠죠. 하라는 대로 하겠죠. 왜 뭐 설마 목사들이 의도적으로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긴 있겠죠. 그런데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게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만 그런 건지 제가 뭐 다른 목사님을 모르니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론 한국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자연스럽게 성도들을 나약하게 만들게 되더라고요. 의존하게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목사에게 의존적인 상태가 되어야 교회에 더 많이 나오고 더 자주 나올 테니까요. 이단 사이비가 아닌데도 목사가 성경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정치 이야기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그냥 다 아멘하고 따른단 말이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대형 청소년 수련회 아이들을 지도해서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수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정치 얘기를 하시는데 아이들이요, 그 정치 얘기에 아멘 하고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 청소년 캠프라서 이런 얘기 조금 하는 거래요. 나중에 청년 캠프는 아주 그냥 온통 그런 얘기라는 거죠. 신앙에 대해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고 의심할 나이에 생각하는 능력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거죠.
믿음의 성장판을 닫아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이 성경과 아무런 관련 없는 정치 이야기를 해도 생각 없이 아멘 하고 이런 문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정치화되고 또 정치가 한국교회에 자꾸 눈치를 보고 휘둘리고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왜? 목사의 말이라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 믿으니까요. 따르니까요. 그래서 오늘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이 두 신학자가 모두 함께 목소리를 모아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여러 쟁점들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전문가인, 즉 목사 혹은 신부에게 그런 판단을 위탁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의존적인 신앙이 아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주체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주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날 이런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의 상태가 마치 목사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노예는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요. 결정하지 못하고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도가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목사가 말하는 대로만 받아들인다면 그건 신앙의 노예가 아니고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목사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서운 게요. 저도 특히 청소년부 전도사 시절에 많이 느꼈는데 저도 모르게 아이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아이들의 생활을 지도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저를 더 잘 따르게 할까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학교에 보면 이제 유명해진 전도사들이 있어요. 청소년부를 엄청 막 부흥시켰다 해가지고 뭐 교회 뉴스에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스타예요. 아이들이 그 전도사님을 거의 연예인처럼 따르는 거예요. 막 좋아하고. 자꾸 아이들을 주체적인 신앙이 아닌 자꾸 교회에 의존적인 종교인으로 만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라도 여러분은 언제나 이게 뭐라고 하죠? 제가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신앙을 의존적인 신앙으로 만들지 몰라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서로 아주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이미지 관리 잘하고 그런 인기 잘 끄는 스타일이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 들어가 봅시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오늘 성경의 배경인데요.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강림 사건, 성령 강림 사건 하면 어디에 집중했냐면 여러분 그동안 아마 이 세 포인트에 집중하셨을 거예요. 첫 번째,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다? 어디에서?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두 번째, 성령이 어떻게 임했다? 불로 임했다. 불의 혀처럼 임했다. 세 번째, 그 결과가 각국의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놓치고 있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3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보세요. 성령이 불처럼 임했다. 이거 불은 우리가 되게 강조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불처럼 어떻게 임했다고요? 하나씩. 누구에게? 베드로 대표로 한 사람에게? 아니요.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했다고요. 이거 우리가 놓치고 있었어요. 한꺼번에 임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 대표로 임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한 사람에게 임했어요.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시죠. 우리 한 사람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주체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존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에게 내 신앙 의탁하면 안 돼요. 왜? 내
개별적으로 성령님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존재가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직접 성령님과 교제하는 주체적인 신앙인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사람은 하나님과 절대 교제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겨우겨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어요? 정말 특별하게 어쩌다가 선택된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을 의존했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인간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는 있구나는 알았어요. 그런데 몇 명만? 예수님과 교제했던 그 몇 명만. 예를 들면 예수님이 12제자만. 그러면 결국 또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 사람을 의존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지만 성령 강림 사건은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신앙은 누구에게 의존할 필요 없어. 왜? 성령이 어떻게 임했으니까? 각각 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으니까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직접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야. 신앙은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주체적인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심각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추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요. 교회의 어떤 가르침 중에 시대를 나누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일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일하셨는데 성령 시대에는 이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거 정말 틀린 믿음입니다. 이단들이 이거 많이 사용하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모세,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성령 시대니까 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성령님이 없으셨겠습니까? 구약 시대에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 임하셨겠어요? 아니죠. 그때도 성령님이 있었어요. 단지 그때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각 사람 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구나 이걸 몰랐는데 성령 강림을 통해 확실하게 드러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차이가 여러분 구분되세요? 그 전에는 한 사람이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는데 성령 강림을 통해 가능해졌다가 아니라 성령 강림을 통해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직접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직통계시를 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직통계시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한 신앙의 지도를 받지 말라는 말씀도 당연히 아닙니다. 생각하지 않는 의존적인 신앙을 벗어나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주체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해드리거나 제가 어떤 성경 설명을 해드리면 그거 무시하라는 말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이해하시고, 목사의 지도를 받는다 하더라도 매주 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요, 최종적으로 그걸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판단하는 주체는 바로 여러분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당연한 가르침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거 당연히 믿는 거지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이것조차도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을 거냐 내가 믿지 않을 거냐. 아니 저 목사님이 얘기하셨으니까 맞는 거지가 아니라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서. 그래야 진짜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고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여러 신앙의 쟁점들과 가치관들, 이게 내가 그동안 주체적인 신앙인으로서 나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일까? 아니면 그냥 생각 없이 어느 교회 목사님이 말하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인 것인가? 하고 말이죠. 글래디에이터로 유명한 감독이 제작한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를 혹시 아시나요? 여기 나온 대사로 오늘 말씀을 마쳐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세운 예루살렘 왕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의 살라딘이라는 영웅이 등장하면서 이 예루살렘 왕국이 위기에 처하는데요. 여러 왕국들이 다 위기에 처하지만 이 예루살렘 왕국만은 안전했어요. 왜? 여기에 정말 이 미성년자의 나이에 왕이 되고 평생 나병 한센병을 앓았고 24살에 숨을 거두는 정말 젊은 왕 보두행 사세라는 정말 지혜로운 왕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왕이 한 장수에게 건네는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 말씀을 소개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비록 어떤 왕이나 다른 어떤 권력자가 너를 조종한다 하더라도 너의 영혼은 오직 너의 것이야.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아. 누가 시켜서 그랬다. 그때는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그런 건 통하지 않아. 너의 영혼은 오직 너의 것이야.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Your soul is in your keeping alone. Your soul is in your keeping alone.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오직 여러분의 것입니다. 주체적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할까요?